기도합니다. 아멘.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2부 예배를 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설교들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줄 것도 없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 펜션이 있습니다. 이제 하루 정도 이제 쉬러 가는데,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이제 펜션 여사장님 얼굴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성령 충만한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맞이하시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을 것 같은 그런, 같이 간 일행들도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도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요, 사도시대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라는 이런 말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할 능력이 교회에서 사라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요, 복음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면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반드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바닷물의 염분이 3%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해서 바다 전체가 짠맛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인데, 부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내가 그 갈릴리로 가겠다,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평소 제자들과 공생의 사역을 하는 그 3년 기간 동안 자주 가시던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산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또 그 11제자를 만나는 겁니다. 11제자들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처음 만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예수님을 뵙자마자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뵙자마자 한 일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걸 듣긴 했지만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라고 이제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뵙자마자 경배를 했고 예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경배의,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서 처음 한 일이 경배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서 예수님을 보고 나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기께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에 갓 태어난 아이였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엎드려서 경배한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자 이것을 본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풍랑을 보고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절을 하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장 9절 앞에 보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장면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발을 붙잡고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일단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예배는 삼위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인데요. 하나님의 주권 선포에 관한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제 이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위임하는 것이나 내가 세상 끝날 후에는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보증이 아니라 우주적인 주권에 대한 선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금 우주적인 주권을 이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접속사 하나라도 여러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18절과 19절 이어주는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 주권을 이양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도저히 그 다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약속하시는 그 장면인 것이고, 실제로 지금도 제자 삼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동일하게 주시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에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우주적인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등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부활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금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하고 제한이 없는 그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온 우주의 왕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장소,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크고 영향력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이죠. 그리고 매우 줄인 예수님에게 와서 마귀는, 사탄은 3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권세를 빼앗은 겁니다. 그 권세는 세상을 다스리는 신적인 권세였고, 그것을 이제 되찾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스러운 수고를 하지 말라고, 간단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제안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아담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네, 그럴싸하죠. 여러분, 마귀는 자신이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되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담보로 이 찾은 권세라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세를 넘겨주는 그 엄중함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탄은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모든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곳이 많습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7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하늘의 음성처럼 들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주의 몸된 교회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요, 19절과 20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분으로서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 이것이 중심, 핵심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면 4번의 명령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라 라고 해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원어 성경을 보면 핵심 명령은 제자 삼으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자 삼는 것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명령형 동사인 거고 나머지는 분사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분사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진행형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가르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대위임 명령을 이 분사 형태로 기록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 순간까지 순종하면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내용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우주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형 동사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선포형 동사들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이제 창세기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할 때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빛이 있었죠. 명령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형 이 동사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죠. 첫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것이 없이 제자 삼을 수 없겠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일 없이 제자 삼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충실하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가라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장소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둘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새 언약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가감없이 가르쳐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그친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아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면 반드시 삶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만 하고 이 사역이 교회의 중심 사역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위임 명령은 부활의 기초에서 주어지는 그런 위임 명령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의 그 존재 의미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은 딱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명령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모든 권세를 말씀하셨고요, 19절에 모든 민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나아가야 하는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18절에 언급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100이라면 그 19절에 이어지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는 것 또한 동일하게 100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의 이 권세를 사용하는 데는 우리의 현 상태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이름의 실체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실체를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분이 인정하신 권세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줄 믿지 못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권능이 임하기도 전에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하신 것이 바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은 주저없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일이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 애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방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20절 후반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그곳에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현재화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약속이 있고 사역에 대한 보증과 약속을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한두 번의 사역은 가능할지 몰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제자 삼는 일 어렵고 힘든 과정일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존재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학자인 R.T. 프랜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것과 같은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경탄할 만한 절정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끝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세상이 끝나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영광과 권세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 교회들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위임 명령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이 권세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듯이 믿는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면 누구도 그것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 그 수준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권세가 능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권세는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는 바로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